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들 하였습니까? 우리 앞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였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의 복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에발군과 그리심양의 성혼선언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인데 오늘 본문이 결혼식 장면에 있어서, 그것도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성혼선언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이어서 임의로 에발산을 에발군이라고 이렇게 붙였고, 그리심산을 그리심양 이렇게 붙였습니다. 마음에 혹시 안 듭니까? 그러면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에발산을 에발양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리심산을 그리심군이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은혜 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요즘은 여러분 결혼식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 결혼 의식과는 조금 달리 다양한 어떤 순서들을 집어넣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결혼식에 있어서 빠지지 않고 그 순서에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성혼선언식이라는 그러한 이제 순서입니다. 그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보통 여러분 주례가 있는 경우에는 주례자가 성혼선언을 하게 되고, 주례가 없는 경우에는 사회자가 보통 성혼을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성혼선언은 모든 하객들을 정인으로 모아놓고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손을 잡고 아이성을 정복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언약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확정하는 내용인데요. 청춘 남녀가 오랜 연애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하나의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제 의식의 내용이 결혼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단을 쌓는 이 행위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라는 이 내용은 언약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명한 그 내용을 지금 여호수아가 행하고 있는 그런 언약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자세히 보자면요. 먼저 에발산에다가 한 제단을 쌓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을 어떤 제단이라고 오늘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명하고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단을 쌓는데 사람이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쌓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돌을 쌓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든 제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돌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 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성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위에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제사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식에 드려지는 제사의 종류가 바로 이 번제와 화목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다 불러 모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반포하셔서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고 그 백성이 그 율법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대표를 하나님의 산으로 시내산으로 이렇게 위로 불러 올려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완전히 체결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장면의 내용이 출애굽기 24장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번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사의 종류에 있어서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라는 헌신의 제사가 번제죠.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제사예요? 화목제는 언약식에 있어서의 피로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시금 그 백성에게 너희들 먹거라 하고 내어주시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다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어주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제사장에게만 그 거룩한 음식을 줘요. 그런데 유일하게 화목제만이 정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음식을 그 백성에게 다시 하사하여서 주신 음식은 하나님의 상에, 하나님의 제단에 모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상에 모두가 이렇게 나와서 먹고 마시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먹고 마시는 즐거운 파티, 그게 화목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화목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상에서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 영광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식을 체결할 때 드리는 제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금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뭘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 돌에다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신명기 27장에 보면 돌에다 석회를 이렇게 바르고 새기도록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돌에다 석회를 바르고 새기는 것은 잘 보이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얀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기록하면 글자가 이렇게 눈에 확 띄겠죠. 그걸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는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다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다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을 확정한다는 의미가 돌에 새긴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돌에 새긴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돌에 새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돌에다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긴다는 것은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지워지지 않는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에 있어서 무엇과 같을까요?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과 같아요. 또 무엇과 같을까요? 결혼 반지 이렇게 끼고 법적으로 완전히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무소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혼인신고하는 거죠. 그리고 도장 찍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 가나안 땅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땅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은 하나님만을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언약궤를 중심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반씩 나누어서 한쪽은 그리심산에 한쪽은 에발산에 세웁니다. 그림 보여드릴게요.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이제 세워져 있냐면 저런 거예요. 그 가운데가 이제 세겜 지역이거든요. 세겜 지역의 북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에발산이고 남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그리심산이에요. 높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언덕 정도의 그런 이제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저 양쪽 산에다가 반씩 이렇게 6지파씩 나누는 거예요. 축복을 위해서는 그리심산에 6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저주를 위해서는 에발산에는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파들을 왜 이렇게 나누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공통점이 없어서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두고 나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 제사장들이 두 산 가운데 서서 모세의 율법을 낭독하게 되면 모든 지파들이 아멘 하고 받게 돼요. 이건 모든 양쪽의 지파들이 모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어서 모두가 명약한 것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명약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에서 양쪽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순종하면 뭐라는 거예요? 축복. 불순종하면 뭐라는 거예요? 저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볼 수 있냐면, 축복의 말씀이 낭독이 되면 그리심산 쪽에선 지파들, 그 6지파들이 아멘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에발산 쪽에 있는 6지파가 아멘 이렇게 받는 그런 형태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축복의 여러분 말씀이 낭독될 때 그리심산 쪽에선 지파들이 아멘 하고 받았다고 해서 축복이 그리심산 쪽에선 지파들에게만 주어지느냐? 에발산 쪽에 선 지파들이 저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았다고 해서 에발산 쪽에선 지파들은 저주만을 받게 되느냐? 그런 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 마치 여러분, 이 내용은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결혼 서약을 할 때 일반적으로 신랑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신랑 땡땡땡 분은 신부 땡땡땡 양을 맞이하여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신부에게 묻습니다. 신부 땡땡땡 양은 신랑 땡땡땡 분이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외로울 때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신랑은 신부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만 함께 합니까? 그리고 신부는 신랑이 아프고 슬프고 외로울 때만 여러분 함께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부부라는 건 여러분 뭡니까?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만 여러분, 서약에 있어서 그 형식을 나눈 것이죠. 그죠? 그러나 부부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행복하고 기쁠 때도 같이 하는 게 여러분 부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보시면 돼요. 지금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35절에서는 그 내용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다. 35절에 어떻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서 그리심산에 세우고 에발산에 세웠지만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두가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서약을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나하나 열거하죠.
사실 여자와 아이, 거류민들은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요. 이들은 왜냐하면 인구수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대표로 쳐주는 부류도 아니에요. 구약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들은 빼도 상관없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온 회중, 그 가운데 여자들, 아이들, 거류민들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너희는 모두 하나야.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 이 언약식은 오늘 이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고 양 지파를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고 한 이 언약식은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의 교훈 그리고 아이 성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의 저들의 생명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이 언약식의, 이 결혼식의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영원히 하나의 결혼 관계로 성혼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부부처럼 살아야 돼요. 부부처럼 한 호흡으로 살아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야 해요. 그게 가나안 땅에서의 삶입니다. 언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가 선언된 것이어서 물릴 수 없어요. 완전한 결혼관계, 성혼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물릴 수 없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이제 물리게 되어지면 언약에 따라 저주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물릴 수 없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누구든지 따라서 언약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면 축복이에요. 그러나 누구든지 언약에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런 축복과 저주가 그대로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신랑 대신 하나님을 두고 바람을 피우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고 급기야는 그 땅에서 모두 내쳐지게 되어지고 이방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사랑하셨어. 그 백성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을 포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시금 품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백성의 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음행의 죄, 음란의 죄를 주님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과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을 떠난 온 세상의 음행의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씻은 그 백성들을 아들을 위한 정결한 신부로 삼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해요. 첫 번째요,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교회의 생명과 영광은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의 신부인 교회에 대하여서 그 사랑이 여러분 진실합니다. 아시죠?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을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그대로 내어 보인 사건이 여러분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주님은 그의 교회, 그의 신부에 대하여서 진실해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그 진실함을 십자가에서 그대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문제는 여러분, 신부인 교회 아닙니까? 현대의 교회는 음란한 고멜과 같습니다. 자신에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다가온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끊임없이 음란합니다. 그 마음을 그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을 그냥 기회만 되면 다른 남자에게 그 마음을 내어줍니다. 그의 품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의 모든 자유와 모든 힘과 모든 삶은 신부를 위해 움직이고, 그죠? 신부의 모든 사랑과 섬김과 삶은 신랑을 위하는 것이 부부이죠. 요즘은 모르겠어요. 신식이라고 하여서 신랑 시간 따로, 신부 시간 따로. 그렇다 하더라도 신랑의 모든 삶은 신부를 향해 움직이고 신부의 모든 삶은 신랑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온전한 부부됨의 하나됨의 모습이에요. 그게 여러분 깨어지면 부부의 이 관계는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신뢰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요. 왜냐하면 그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신부를 사랑한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부인 교회는 과연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있느냐? 여러분 어때요? 전심으로 여러분 신랑이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심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봐요. 내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은 뭡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두 번째 질문이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뜻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뜻을 어떻게 정해놓고 있습니까? 주님과 그의 나라인가요? 세 번째 질문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힘은 어디에 쏟아지고 있습니까? 주님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힘을 쏟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에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우리는 고멜과 같이 행동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고멜의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은 다른 남자에게 내 품을 내어줄 일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사랑은 그 어떠한 유혹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나의 빈틈을 내어주지 않아요. 완전한 사랑은 그 어떤 유혹의 손길이 들어오더라도, 유혹의 눈짓과 손짓이 오더라도 막아내요. 빈틈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에 여러분 금이 가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있어서 나의 영원한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 꽉 찬 마음이 아니면 그 빈틈으로 유혹이 비집고 들어와요. 뜻을 여러분 어디에다 세웠는가? 어떻게 정하였는가? 뜻을 세운데, 정한데 우리의 힘을 쏟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진정 나의 영원한 신랑과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뜻을 세우고 있는가요? 내 힘은, 즉 내 힘은 내가 어디에 내 힘을 쏟고 있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내 힘을 쏟고 있는가? 100%일 것 같으면 세상에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부인 우리는 우리의 신랑이신,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고멜과 같이 다른 남자에게 내 품을 내어주는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이 고멜이 왜 나쁜 여자냐 하면요, 여러분 아시죠? 호세아서에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장녀인 고멜을 데려다가 호세아의 신부를 삼아요. 그래서 애 셋을 낳는다고요. 애 셋을. 그렇게 호세아가 사랑해줘요. 그런데 이 음란한 고멜이 어떻게 해요? 애 셋까지 낳고 난 이후에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요. 그런 여자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데려와서 사랑해 주라고 해서 다시금 데려와 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는 고멜과 같은 여자 아니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 가운데 세상을 품고 살았어요. 그죠? 그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돌에다가 새기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겨 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뭐예요? 신비에 세웠다라는 것, 새겨졌다라는 건 돌에 새긴 언약도 영원한 언약인데, 신비에 새겨진 언약은 그 누구도 그야말로 끊을 수 없는 돌에 새겨진 언약보다도 더 강력한 언약으로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결속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강제력이 동원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판에 새긴 말씀은 한마디로 언약에 따른 강제력이 동원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돌판에 새긴 말씀에 따라 네가 살지 않으면 넌 죽어, 요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결혼은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신부인 교회는 그의 사랑과 그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 있어서 가슴 뜨거움으로 인한 자발적인 사랑과 충성과 순종,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그의 말씀을 사모하게 만들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게 만들고 그의 말씀을 그리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발적인 삶의 모습이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의 편지야. 한마디로 어쩜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어서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에 새겨져서 내가 이제 영원한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자발적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놀라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되어서 저러한 삶을 살 수가 있지? 왜 우리와 같이 온갖 악행과 더러운 일에 동참하지 않지? 어쩜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습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편지야. 삶의 모습 자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신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가슴에 품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신랑이 기뻐하는 일들만 한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게 계명을 지킨다는 게 결단코 무거운 일이 아니죠. 사랑함 가운데 계명을 지키면 거기에서 참된 영혼의 만족이라는 게 나타나요. 강제력이 동원되어서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억지로 뭔가를 해야 되는 강제력이 동원되는 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진정 내가 사랑함으로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참된 그 만족, 참된 그 기쁨,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주지 못하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거기에서 나타나요. 그렇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이십니까? 내가 말씀을 어떻게 뜨겁게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쫓아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교회는 한 생명의 영광으로 움직인다. 교회는 한 생명의 영광으로 움직인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누구에게 낭송되었다고 합니까? 온 이스라엘과 여자와 아이와 그들 가운데 동거하는 거류민까지 모두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낭송이 되었다는 거죠.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고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의 상에 앉아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앉는 상이, 우리가 참여하는 상이 어떤 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날 성찬식을 가졌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서 내어주고 딱 먹고 마시거라 그렇게 해도 그 제물은 여러분 뭐예요? 그냥 먹고 버리는 가나안 땅에 똥으로 만들어지는 그냥 양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양식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예요. 짐승이 아닙니다. 소나 염소나 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영원한 생명 양식, 영원한 배부름을 위하여서 마련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떡, 목마르지 않기 위하여서 제사함을 위하여서 흘린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의 불만이 그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해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 헌법이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지 않아요. 참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는 건 모두가 유월절 어린 양을 먹고 마시는 데 다 참여하는 거거든요. 가족 단위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자녀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요. 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 된 공동체, 하나 된 교회, 하나 된 가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은 모두가 생명을 같이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요. 그 여러분 말씀이 뭐라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생명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생명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서로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의 선포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은 그 말씀을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야 되죠. 그죠? 공동체의 여러분, 하나됨의 이 모습처럼 주님 앞에 기쁨과 영광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 진주원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같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요.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의 아간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한 지체로서의,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벽돌 하나가 빠지면 그 집이 완전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벽돌 하나와 같은 내 모습이라도 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건물을 완성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아간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간이 되시면 절대 안 돼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욕심에 따라 자기만 맞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공동체와 여러분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그게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진주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리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은혜와 복과 영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신부인 이 영혼이, 이 인생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편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어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내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우리 진주원의 모든 공동체와 가족과 함께 행하는 믿음의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